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해서 그들의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고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동정하고 격려하는 것에 이 히브리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접근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당하는 이 고난이 왜 당하는 고난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전의 내용은 성도들이 고난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과는 상관없는 존재, 초월한 존재인 천사를 흠모하는 천사 흠모 사상에 성도들이 흔들렸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큰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었고 그 일들 때문에 또 미혹하는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 고난과는 상관없는 존재인 천사를 흠모하고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신앙을 지적하면서 고난과 수모를 온전히 겪으며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에서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제적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견디고 또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겉모습만 똑같이 생긴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모든 문제를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느끼시면서 우리와 같은 삶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함께 걷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의 현실 안에서 바라보기에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는 아무런 고민과 슬픔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실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천사를 더 흠모하면서 닮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실력이 나아진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은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함께 겪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리고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만이 제대로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말고 아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지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구원이 너무 쉽게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소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더 크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전 본문인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은 그들이 정말로 위대하고 존경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흠모했던 천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위대한 것이고 더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겪으시고 감수하시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신비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다 표현 못하는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들이 그 당시에 흠모했던 존재였던 천사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그 큰 구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허락하신 구원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뜻은 그냥 우리 삶을 한 번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 삶을 한 번에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크신 구원의 뜻으로 향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장해 가기를, 그 성장의 길을 차곡차곡 밟아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에게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던 그 초대교회의 시대,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너희를 향한 구원의 그 큰 뜻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그 큰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를 5절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들을 다 초월한 존재처럼 보이는 천사를 흠모했던 그 사람들에게 힘든 나날의 삶 속에서 어쩌면 천사처럼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천사를 흠모했다는 것은 힘든 나날의 삶 속에서 어쩌면 아무런 걱정 없고 고민 없고 근심 없이 고통과 고난 없이 살고 싶었던 그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헛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천사를 흠모했던 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장차 올 세상을 너희들이 흠모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장차 올 세상은 너희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사는 나의 상속자, 나의 자녀가 아니다. 나의 상속자, 나의 자녀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닮은 자녀의 지위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다른 존재, 그것보다 더 낮은 존재를 흠모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상속자로 삼았다, 너희들을 자녀로 삼았다,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을 말합니다. 그 권한과 지위가,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만 물려받는 그냥 재산 상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런 자이면 그 상속자는 아버지와 똑같은 권한과 지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장차 다가올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의 신분으로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와 상속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그 고난에 집중이 되어서 함께 주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은 두 손 들고 환영을 하지만 같이 딸려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 나는 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고 단번에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 이처럼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본문 6절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크기와 그 놀라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시다니요.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그럴 자격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큰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인용한 그 원래 시편 8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의 이 기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문명적으로 더 발전했고 지식이 더 뛰어나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모든 만물들 중에서 우리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 아는 자가 하게 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그 놀라운 일, 피조물이 되셔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디신 그 놀라운 일, 심지어 조롱당하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수하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탄과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한 존재로 부르신 그 크기에 비해서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고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가 너무나 고민되고 걱정스러운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거 너무나 많고 스트레스 받을 거 너무나 많은데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부딪히는 일 없이 그냥 둥글둥글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비해 너무나도 볼품없고 작은 하찮은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 너 힘들구나, 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너의 앞길에 탄탄대로를 깔아주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작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해달란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할 계획이셨다면 애초에 고난이나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사들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는 이 표현은 등급이나 격차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최고 등급, 그 다음 우리는 그 아래 등급, 그 다음 피조물들은 최하위 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이라는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세요? 우리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별 차이 없는 존재라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겉모습만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에서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치자이시면 그 아들도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전혀 동등할 수 없는,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닌 우리라는 존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담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그대로 부여받은 존재로, 자녀라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번에 모든 일들을 딱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워 가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그 삶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도 견뎌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명들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향하여져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감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부모님의 자녀들이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를 다 이제 성장할 때까지 키우신 분들이시거나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는데요. 부모가 느끼고 공감하는 이 마음,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녀를 향한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키우지 않을 작정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아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실 작정이십니다. 그걸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른 채 마치 태어났으니 태어난 김에 산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들으셨던 욥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찌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도대체 나같이 작은 이 존재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시고 또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심지어 내가 침을 삼킨 동안의 짧은 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고난을 겪어오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욥을 보시고 그 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명예로, 자랑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새롭게 이해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들을 이렇게 선정하여서 너는 이렇게 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고 너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너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걸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으신다면 어떤 누구도 그 조건에 합당한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자들인지 조건을 묻는 대신 야 너희들 있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너의 진정성을 표현해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성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의 여러 곳에 터지는 사건이나 사고들이나 여러 집단의 소식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공포스럽거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이나 집단의 진정성을 보이려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진심을 왜 몰라주는 거야 하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는가 하면 급진적인 종교 집단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신을 향한 그들의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하여서 어느 장소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을 터뜨려 폭탄 테러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몸에 폭탄을 둘러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처럼 공포와 진정성이 맞물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보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그런 것들로 증명해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 바알신에게 간구했던 것처럼 진정성을 폭력과 고통과 공포로 보여줘야 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진정성조차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너희들이 진정성을 보여줘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우리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진정성을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이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실 정도로 너희들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을 죽음과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야, 참 귀하다 귀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루어낸 승리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그 영광으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번에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과 묶어서 도매급으로 옮겨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각자의 삶과 정황에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어쩌면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나는 소중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 일들이 나에게 좋은 일들로 일어날 거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최면과 같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허락하실 정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그 구원은 어떤 크기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고 가히 너무나도 큰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고난으로 증명되어 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성장해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부 증명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임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마라, 제대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신자의 길이고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아무거나 마음껏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할 때는 징계하시고 이끄실 때는 이끄시면서 자녀가 온실 속에서 아무런 문제와 고민 없이 자라게 두지 않으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공포,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냥 또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그 고난의 길로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듯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신 자녀와 상속자에 대한 그런 신분과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황에서 상속자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행동과 믿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또 표현 못하는 그 구원의 크기만한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 그 정황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또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치 있는 자들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로 신자로 살아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